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 괴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시험과 정욕을 다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메카에 있는 무슬림 연맹에서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오일 달러가 이슬람교 전파를 위해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중심 세력으로 악명이 높은 와하비파를 전파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우호적인 나라를 후원하고 모스크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문서를 인쇄하고 이슬람 연구센터를 짓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온갖 어려움들이 박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며 우리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기꺼이 그 뒤를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세례학습 교육과 이런저런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의 그 외식을 주님이 폭로하시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신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관련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교양도 있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까 두려워 점검하고 우리 교우들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나팔 크게 불지 않아도 바르게 순종하여 이 복음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며 오늘 말씀에도 그 비유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드신 비유를 한번 보시죠. 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와요. 즉 이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에 나가 다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용어를 하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벗고 옛 자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로 빨래한 새 옷.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흰옷 입은 자를 말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한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혼인잔치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먼저 된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익숙하지만 정작 이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 쫓겨나고 새로운 자들이 혼인잔치를 채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채울 것인데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믿고 회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했느냐, 돌이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신자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위대한 회개를 시작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회개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가슴을 뜯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동의하는 수준으로만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영생을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니 바로 회개함으로 입는 그 예복.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흰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특별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인두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그때 그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또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제국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황제가 직접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늘 쓰는 화폐에서 황제의 얼굴을 보게 하고 황제가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지 않을 때에는 바른 시민으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르게 세금을 바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만일 정부가 이 신앙을 박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극단의 길이 아니라 조화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모세오경만 믿고 이 세상에 당시에 기득권을 점령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즉 부활 때에는 과연 누가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될 것인가? 즉 형수를 취한 동생이 될 것인가? 원래 형이 될 것인가? 이렇게 7 형제와 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에 대한 난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래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지도자인데 바리새인들과는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좀 으르렁대는 관계일 수 있는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이때는 그들이 연합해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리적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얽매이지 않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결혼관계에 얽매이지도 않고 이전의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죄를 지을 소욕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이 되는데 이 땅의 혼인의
예법을 가지고 하늘에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니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워야 되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바로 나를 유념하고 이 말씀을 썼다. 다윗보다 큰 주가 바로 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다 논쟁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싸움을 거시는 일은 없죠. 다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전을 하셔요.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탁월하게 응전을 하셔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다. 창조는 무슨 창조냐? 무슨 무로부터의 창조냐? 진화가 옳은 것이지.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과학적인 현상일 뿐이지. 우리가 아는 이적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해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이러한 도전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 밥 먹여주느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나이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도전입니다. 교회? 교회가 무슨 대안이냐?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삶도 어떻게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는 교회.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을 드나드는 교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 반박하는 자들도 될 수 있겠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신학교에서는 변증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가. 변증은 복음 전도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전하는 데 있어 도움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변론을 다 막아내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즉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박하셔요. 그래 사두개인들아, 너네는 부활 안 믿고 모세오경만 믿지? 그래. 근데 너희들이 말도 안 되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오경으로부터 내가 답을 해주마. 모세오경에 수없이 나와 있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주님은 그 나라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계셔. 우리는 새로운 몸과 영혼을 입어서 덧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이지. 너희 그런 거에 대해 알고나 있느냐? 구약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거냐?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냥 선생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기적에 대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진화가 아닌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다 똑같은 정신 착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아니 이럴 수가, 놀라운 일들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기적의 다양함과 기적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적의 현상을 다 설명한다 해도 선생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그 현상을 이해시켜 줄 만한 지식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다 답변이 된다 해도 선생님이 예수만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떠올려 봐요. 내가 무슨 합당한 설명을 들어서 예수 믿었나요? 물론 신앙은 합당한 지식, 신적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케이, 하나 동의했어. 둘 동의했어. 셋도 이해가 돼. 그럼 나 예수 믿는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갑자기 오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말씀과 이 구절을 다 해석해내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작은 미문일 사람이 자연과 우주에 있는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수납하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이끄신다. 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신다. 지금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이것으로 나를 연단시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런 믿음 말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질문도 예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오늘도 바른 이해에 이르고 지금도 믿음을 튕겨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져 주 예수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